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늘 먹을 것 걱정, 염려, 걱정, 근심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보릿고개. 그런 또 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물로만 그냥 배 채우고 또 밭쌀이 없으니까 그냥 밀가루로 그냥 수제비 국수 이런 것만 해 먹고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시절이었죠.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쌀밥 한번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왜? 늘 깡버리 밥만 먹으니까 밥 먹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먹는 거 없는 사람은 먹는 거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없는 거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먹을 음식이 많으면은 전혀 먹을 음식 때문에 걱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가슴 속에 어떤 마음이, 내 뇌 속에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염려,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염려, 걱정, 근심을 안 해요. 마음에 뭔가 믿음의 대상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염려, 걱정, 근심을 안 해요. 잠언서 6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결국은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이 사단이 다 알아요. 내가 말할 때에 나의 영적 상태를 사단이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난주 우리 27차 세계 선교대회 하면서 들은 말씀 있잖아요. 세계를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축복을 여러분, 세계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를 바꾸려면은 정확한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망대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만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한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응답이 옵니까?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재창조의 응답이 온다. 제가 산업 현장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창조라는 것은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그걸 갖다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이에요. 완전히 세상에 파묻혀서 살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어떻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응답. 이 지구상에 우리 여기 참빛교회 성도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전무후무한 존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존재. 왜? 전에 나와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지문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후에도 지문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시공간의 초월에 응답이 온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내 가족은 미국에 있어. 내 가족은 독일에 있어. 내 가족은 프랑스에 있어. 전 세계 어디고 상관없어요. 모든 세계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된다. 땅끝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게 기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성도의 마음에 가득해야 할 것, 그렇게 말씀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제목으로 붙잡은 거예요. 성도의 마음에 가득해야 할 것. 무엇이 내 마음에 가득해야 된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 성령이 마음에 가득하지 못하면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펼쳐서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1절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심은 어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성령을 방해하는 죄는 사심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성령을 속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방해하는 죄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보면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심을 못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사람이나 뭐에게 내가 거짓말하는 것은 사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자꾸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그대로 살아간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말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마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래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9월절,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는 이 세 단어가요,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6월절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순절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에요. 사람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길을 모르고 가면은 헤매잖아요. 그런데 알고 가는 사람은 헤맬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놨어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는 잘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태어난 사람, 1세대 말고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언약 전달이 안 된 거예요.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사시대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뜨거운 것을 만졌는데 뜨겁구나 라고 느끼면 어때? 그 다음에 똑같은 물체가 있으면 그 뜨거운 거 알기 때문에 안 만지잖아요. 그런데 이 좀 이상한 사람들은 그걸 뜨거운 줄 알면서도 또 만져가지고 뜨거워, 또 만져 뜨거워. 여러분, 깨달아 버리면 끝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적인 문제를 우리가 대반복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돈 조금 감춘 거 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약속이거든요. 약속.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돼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욕심 니꼬로 죄. 왜 욕심이 생겼습니까?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36절 말씀 보니까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레위 족속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예배를 맡아서 진행하는 그러한 지파죠. 그러니까 그 후손이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딱 보니까,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정말 복음을 깨닫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시기심, 질투심, 그런 안 좋은 동기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팔고 보니까 돈이 자기에게 엄청나게 손에 쥐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부를 드리려고 하니까,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그대로 약속대로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드리려고 한 금액에서 감춰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예물이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돌인데, 이게 성령의 속임수, 성령의 거스리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던 문제 끝난 거예요.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가득해야 될 것, 그럼 가득하지 못하면은 이런 상태, 자꾸 죄를 짓고 반복하고 어려움 오고 시험 들고 문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마음에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막 그냥 가슴이 뜨거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단에 속아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수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붙잡혀 갔어요. 이제 거기서 물어 저 사람 여종이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완전히 예수님이 이미 예언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그런데 그게 그대로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이게 사단에게 당한 그 뼈아픔이 절절히, 그러니까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사단에게 속는 것이 그냥 훤하게 보이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비록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기가 살겠다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그 안전뱅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가지고 재판받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흔들리질 않아요. 살겠다고 몸부림치질 않아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는 분명하게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다르게 좀 와 닿더라고요. 불신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드물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이지만 불신자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천지에 깔려서 그냥 아무나 데리고 오면 돼. 이게 아니야. 왜? 자기의 꿈을 풀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귀신 들려가지고 왕궁에서 왕의 모든 부분들을 다 점쳐가지고 가르쳐주는 술객들이 있었는데 못 알아맞혀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줬거든요. 꿈풀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불신자 왕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느냐. 너와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불신자가 지금 본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뭔가 틀려. 저 사람은 뭔가 사인을 받는 것 같아. 그래서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보통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죠. 이 성령 충만은요. 막 내가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죠? 말세 때의 남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을 받으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안다고 하면 그 자녀는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우리 사모가 어버이날이 없어졌대, 저한테. 왜 없어졌어? 그래. 본인도 보니까 이제 칼렌다에 어버이날이라는 것이 없어가지고 검색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지금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밥도 뭐 반찬도 공부도 뭐 자녀에게 쏟는 그것이 옛날에 부모 같지 않다는. 요즘은 인스타 치고 알아서 시켜 먹어 하고, 공부도 학원에 가서 다 학원 가서 공부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정성이 없다는. 그래서 어버이날이 없어졌다. 그렇게 검색하니까 나오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 후대들이 부모를 보는 관점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른 정도 있고 낳은 정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자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뿌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자꾸 부모들에게 어떤 그 교육을 시키든 뭘 하든 해가지고 이 부모의 어떤 그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자꾸 그래요. 마찬가지야. 나라도 대통령을 우습게 보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튜브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이래 얼굴을 그래가지고 차에다 실었는데 구두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그냥 막 싸대기를 때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모자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모를 만약에 나에게 제일 잘 안 해줬다고 해가지고 부모를 그려가지고 거기다 막 싸대기를 때리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부분들은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국민의 모든 우리 후대들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사시대에 어려움을 당하느냐 말이에요. 왜 지금도 유대인들이 유리방황합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놓치면 안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자기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분명히 법령에 도장이 찍혔는데, 그거 알면서도 다리오 왕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답을 가졌다는 거예요. 답. 그리고 어떻게? 응답이 자기에게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응답이 있으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그냥 단순히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걸로만 깨달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해서 옵니다. 답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질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속국 시대인데 예배 못 드리게 딱 금종령 내려놨는데, 법으로 정해놨는데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어떤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 로마서 16장 말씀 보세요. 거기 30여 명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뭐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그러니까 그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만약에 김대석 집사님이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6장에 기록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뿌듯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후대들이 볼 때에, 친척들이 볼 때에, 아는 지인들이 볼 때에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8장 있는데 29장을 써가는 그러한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가득해야 할 것. 성도의 마음에 가득했던, 성령이 가득했던 증인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몇 사람만 적어서 페이퍼에 적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아. 저는 읽을 때마다 막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방주에 들어가고 거기서 나온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쫓아갔어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노아 한 사람만은 뭘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방주 지으라는 그 말씀. 999명이 다 세상을 쫓아갔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탁 언약으로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딱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에 비를 디랬다 쏟아버렸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그래서 어떻게 물로 싹 쓸어버렸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자.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내가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어디에 있어도 나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 그 은혜가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에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노아만 살아남은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뭐 가축들 모든 거 다 쓸어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답을 가진 사람들은 틀려요.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답을 가진 사람은 다른 거 안 따라간다니까요.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걸 가지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어떻게 말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으니까 너와 함께 탄 276명 다 네 손에 붙였다. 한마디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 버린 거예요. 왜? 바울은 어디에 가야 돼요? 로마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로마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3차 여행 마치고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4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걸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모든 생명을,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사람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노아와 함께 있던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상관없이 바울 때문에 모두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젯밤에 내게 서서 그 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탄 사람들 보고 너희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다. 손상이 있는 것은 이 배뿐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물건뿐이다. 우리 생명에는 소상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살려주기로 보장하셨다.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해답을 주는 거 있죠. 답을 가진 사람은요, 응답을 받게 돼 있고, 응답 받은 사람은 해답을 주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답을 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국내 인쇄업계 시장에 사실적으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점유율이 비슷한 그러한 두 라이벌 인쇄업체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두 기업이 불황이 오자 한 기업은 아주 재빠르게 기업의 영업 예산을 축소시켰어요. 반면에 한 기업은 오히려 마케팅 예산을 늘리고 직원들에게 세 가지만 부탁했어요. 첫 번째 부탁이 뭐냐? 점유율 100%를 만들 수 있도록 다짐했어요. 그리고 상품 판매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인상하는 그러한 기대치를 줬어요.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없는 애프터 서비스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자기들의 상품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서비스 해줘라. 그런 직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황이 왔는데 당장 지출을 늘리면은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선택해 버리면은 단순 계산으로 금방 회사가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경제 위기가 끝나자 이렇게 위기 때 투자한 회사가 다른 경쟁사보다 무려 2배나 성장이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미국의 500대 기업의 57%가 경기 침체 때에 세워진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때에 무너지는 기업들을 투자해가지고 이게 다 어떻게 대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복음 안 받습니다.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수를 전하는데 들으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이제 뭐 일반 얘기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해요. 예수 얘기를 하면은 좀 믿어봤어요. 됐어요. 그렇게 하고 자리를 일어나요. 한마디로 복음을 받지 않는 위기 시대예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득해가지고
누가 거부해도 상관없을 만큼 가득해가지고 받든 안 받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의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세상 것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해서, 말씀으로 가득해서, 은혜로 가득해서 그것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